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변함없이 말씀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참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말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 여름 수양회 때나 뭐 수양회 때 활동해서 많이 공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가? 2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의 아들 빌립이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 디베루스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성을 재건해가지고 이름을 가이사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 또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이렇게 지어서 이제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복음 사역이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반적인 납비들하고는 다른 아주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또 이제 엘리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또는 참 이제 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 특히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이런 예언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메시아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또 뭐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인간이다. 그래서 슈퍼스타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인간인데 사람인데 보통 사람보다는 좀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또 신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이제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찾는 마치 요술방망이 같은 요술방망이를 의지하듯이 그렇게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었나?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들은 막 그렇다 치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것은 그동안의 제자 교육의 그 결과가 어떤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되고, 또 제자들이 너희들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배와 그물을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너 이렇게 따라왔는데 왜 지금 따르고 있냐? 그것을
그 이유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인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아들, 이제 이런 목자와 양,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무 높은 데 계시고 죄인이 인간은 너무 낮은 비천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간격이 많아가지고 뭐 대통령이나 왕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뭐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려면은 만나게 해주는 그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분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해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며 보호해주는 주권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사람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중보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왕이 도리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면 완전한 중보자를 이제 보내겠다. 완전한 중보자,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완전한 중보자인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이제 중보자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저 난로를 조금 켜요. 메시아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그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You are the Christ. 이것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계시된 그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대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은 내가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과 율법과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새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이 말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새 피조물로 거듭났다면은 뭐 환경이 어렵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새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음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았어. 두 번째, 첫째는 새 피조물로 거듭나서 변화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요 주인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내 죄짐을 짊어지심으로써 내가 죄사함을 받고 새 피조물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나 가족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심이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건 뭡니까?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고향과 친척 아버지 떠나라. 한편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자들 중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인은 바뀌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죽어서 천당 가고,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겁이 나니까 죽어서 천당 가고, 이 세상에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욕심대로 자기 참 이렇게 계획대로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귀는 이런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는 네가 주인이 돼서 살고 죽어서 천국은 가고, 그거 얼마나 좋냐. 이것이 인본적인 신앙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것은 아주 이렇게 참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 교회 이런 명목상 신자가 40%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자가 되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나? 30절과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되.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진리들이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끝났다면 죄인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메시아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무리들이 올바른 메시아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라고만 자꾸 메시아라고만 얘기하면은 메시아 왕국을 이룰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지금 자꾸 이렇게 병 고쳐주고 떡을 먹여주고 하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아직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너무 자극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32절에 33절을 보면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항변했다는 것은 began to rebuke him. 꾸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제자들도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되면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를 앞두고 굉장히 마음의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수제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류를 하니까 마음에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철천지 원수를 통해서 이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한다. 베드로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인데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고백을 했지만은 금방 또 이렇게 시험에 빠져가지고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고 또 나중에 또 십자가를 질 때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참 연약한 자였다. 연약한 자여서 사탄의 도구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그를 훈련하시고 양육하셔서 대사도로 세우시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피조물로 거듭났지만 아직은 이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아직은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실망하시거나 이렇게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을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사도로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왜 이런 차이점이 나게 됐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해 고백을 했는데 무리들은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선지자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 그룹에 들어가야 되지. 우리의 신앙이 무리들 그룹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광풍 훈련을 주실 때도 있었고 또 둘씩 보내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하실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주시고 책망을 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에는 이제 제자의 삶에 대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말씀의 권세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무리들은 병 고침을 받고 떡을 먹는 것 같은 이런 자기의 필요한 것을 받기만 했습니다. 또 급한 문제가 귀신이 들렸다든지 뭐 급한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주위에 모이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의 영적인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혜택만 받으려고 그래요. 사랑만 받으려고 그랬어요. 이들은 몸이 교회 안에 오기는 했지만은 마치 이렇게 급할 때 참 뭔가 현실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찾고 평소에는 이제 구경꾼처럼 경기장의 관중 속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그저 도움 받고 위로 받고 뭐 이렇게만 끝나버리면은 무리들과 같이.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야지. 예수님이 어디 기도원이나 있으면 찾아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 속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 신자들 속에 살아. 그래서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신자, 그런 분들과 깊이 사귐을 가지면은 그분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되게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분들이니까 꾀감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따라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 신자들의 영적인 공동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영적인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사역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뭘 하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감당하면서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만날 수가 있다.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제자들이 따라서 하고 또 우리들도 그걸 따라서 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면은 마치 제자의 삶하고는 안 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죄사함 그것만 믿고 있으면 뭐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비의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들. 이건 뭡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 게 아니고 일반 모든 신자들에게 다 말한다 그 말입니다. 무리와 제자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건 자기를 부인하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말을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올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사는데 이제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deny himself. deny himself. 이 self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뭡니까? 자기는 이기심 덩어리입니다. 자기라는 건 이기심 덩어리. 이것을 부인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제자의 삶을 이렇게 이제 사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이익심 덩어리가 자꾸 제동을 겁니다. 사탄 마귀가 이 셀프를 통해서 해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십자가를 회피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기적인 본성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꼭 무슨 죄를 지어야지 회개하는, 물론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뭐 이제 살인을 하고 뭐 간음을 하고 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악한 본성 자체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심을 우리가 시기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시기심을 가지는 거 아니죠. 시기심은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남 잘 되는 거 보고 시기심만 안 생겨도 상당한 수준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기적인 본성을 회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다 얘기했지만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상과 욕심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는데 전도 여행도 받고 뭐 훈련도 받고 뭐 다 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림받게 되었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성인이 돼가지고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의 어떤 지식, 경험, 자기의 이성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부인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진리를 영접하려면 이런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의 그것을 부인해야 된다. 세리 마태교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이제 이런 경우는 참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악한 죄인이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나, 이런 불의한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는 나 같은 죄인도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데는 십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이제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물론 죄 사함을 받으니까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그런 십자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인데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신자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큰 십자가입니다. 주일 예배 오는 것도 큰 십자가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소감 투정을 감당하면서 이제 말씀을 영접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게 큰 십자가입니다. 힘든 십자가. 우리가 캠퍼스 나가서 양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참 큰 십자가고, 자녀들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도 큰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십자가고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이 고난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그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신자들의 그 신앙과 사명과 또 살아가는 환경과 문제가 다 같지를 않습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십자가가 그냥 가벼운 것 같은데 내만 참 무거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의 밥에 콩이 굵게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참 십자가입니다. 사실은 십자가인데 그걸 뭐라고 옆에서 보니까 그냥 쉬운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또 그 비교하는 마음을 통해 가지고 또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꾸 자기 십자가는 무겁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의 십자가 보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다. 각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십자가가 주어지더라도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전천후 주님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이런 십자가 줄 수도 있고 저런 십자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자기 입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이것은 왜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할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나? 첫째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고 지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은 언제가 죽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이렇게 잘 돌보더라도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 자체는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것은 이러한 허무한 것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면은 결국은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살다가 없어질 육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그런 이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때 현재의 삶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얻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준후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38절.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 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은 부끄러워하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차 이제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누구시더라? 이러면 이게 참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누구시냐? 이렇게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큰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물질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복음 진리를 부끄러워하면서 물질적인 가치관을 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제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성경에는 이제 우리 인간에게 질문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들이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어 있으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의 의미를 깨닫고 정확하게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의 의미를 깨닫고 대답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이제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또 이제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나 얘기면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아이고 하나님 금덩어리 하나 주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소감을 쓰는 것도 이러한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을 해요. 인생 소감을 썼는데 그래서 언제 태어났고 뭐 언제부터 뭐 UBF 나왔고 물론 그런 배경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진리를 복음 진리를 깨달아.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룰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 일용할 양식 말씀을 묻고 기도하고 하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직하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하루의 삶을 마치고 오늘 하루 네가 어디 있었느냐 오늘 하루 네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살았느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이제 신앙 고백과 제자의 삶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들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이게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겉으로 따라갈 수는 있지만은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삶의 목적과 인생관, 가치관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된다. 삶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나를 위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입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고백이 되어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참 귀한 말씀인데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참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들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